한 주의 중간 이 수요일 날 이곳에 온 모든 어린이는 없네요. 어른 성도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는 교회에게 자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청소년부 전도사입니다. 하지만 한 부서 사역자이기 이전에 송도 예수소망교회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도 한 부서의 아이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7월 한 달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교회 개별 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넘어서서 또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 새로운 교회들의 이야기가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요즘 아이들은 많이 아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배우셔서 집에 가서 써보시면 엄청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나 도파민 중독에 걸린 것 같아. 혹은 너 도파민 중독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살짝 도파민 중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도파민은 우리가 중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축에 속합니다. 중독이란 단어는 원래 나쁜 단어 뒤에 붙잖아요.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이 그렇습니다. 근데 도파민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쪽에 속합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도파민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이 나왔을 때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 도파민이 나왔던 그 행동을 더 많이 할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엄청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들을 할 때 원래 우리는 결국 특정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도파민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도파민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었다고 했죠? 바로 유튜브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도파민은 유튜브 생태계에서 많이 이야기해지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저희 부모님도 유튜브를 아주 즐겨 보셔서 성도님들 다 이해하기 쉬우시리라 생각되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엄청 너무 빨리 갑니다. 설교 시간은 아주 느릿느릿하게 가는데 유튜브 동영상은 10분, 20분, 30분을 넘어서 3시간까지 계속 보게 합니다. 요즘에는 쇼츠라고 다들 아시나요? 1분 내외로 아주 짧은 동영상을, 긴 동영상을 엄청 압축해서 짧고 재미있게 만든 쇼츠 동영상이 있어서 엄지손가락만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2시간, 3시간은 훅 갑니다. 유튜브 동영상들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재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들이 너무너무 계속 많이 생성돼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이 도파민이 형성되는 것을, 분비되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내가 도파민 중독에 걸렸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성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조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도파민 중독에 걸렸구나. 하지만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그 상황을 또 즐기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을요. 이 도파민 중독의 무서운 점은 도파민을 계속 더 원하게 되고 이 도파민이 없을 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무절제하게 하게 되면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용체 자체가 엄청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꼈던 운동이나 학습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무기력해지고 처지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도파민을 주는 행동을 탐닉하게 되어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할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청년들도 있죠.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파민 중독은 비단 유튜브로 중독되는 것만 아닙니다. 마라탕, 탕후루, 요즘에는 또 요아정이라고 있습니다. 요아정이 아주 인기인데요. 요아정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아주 단 겁니다. 마라탕 생각하시면 짜고 맵고 아주 자극적이죠. 그리고 탕후루도 맛있는, 드셔보셨죠? 그 과일에다가 또 단 코팅을 해가지고 아주 달고 짜고 합니다. 자극적이죠. 이 시대는 그런 자극적이고 아주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것들을 엄청 많이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어떨 때는 강제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합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9시에 시작하는데요. 그때 오는 아이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엄청 졸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 졸고 있는 아이들한테 끝나고 가서 아주 친절하게 아이야, 왜 이렇게 오늘 졸려하니? 라고 물어보면 열의 열은 다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늦게 잤다고 말을 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도파민 중독에 걸리지 않는 아이들은 손에 꼽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부까지 나가는데요. 청년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도파민 중독은 시대의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파민 중독을 대해야 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도파민 중독은 나쁘니까 모든 도파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 너 이런 것도 하지 마, 저런 것도 하지 마 할 수 있을까요?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도파민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찬양 사역으로 유명한 이 위러브라는 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노인팅, 경배와 찬양 이런 팀이 아니라 이 팀이 찬양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이 팀의 대표인 사람이 바로 이 박은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강의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교회를 멀리하고 진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찬양팀인 위러브팀은요, 많은 찬양 집회 그리고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요. 하나같이 이 찬양팀이 해왔던 집회들은 전석 매진이 됩니다. 티켓 값을 받는데도 그래요. 그 티켓 값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석 매진도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박은총 대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계속 모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한다. 다 떠나간다고 하지 말아라. 모일 사람은 모인다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박은총 대표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박은총 대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박은총 대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박은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젊은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재미는 그냥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도 분명히 나타내어져야 합니다. 라고요. 실제로 저에게만 그렇게 알고리즘이 형성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내에서 참 많은 기독교적 동영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도파민들을 끌어와서 교회 내에서 어떻게든 잘 소화시키려고 하는 동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했던 여러 찬양팀들의 찬양 동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보시면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죠. 코로나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을 무렵입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허락하는 방역 수칙에 꽉 맞춰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노래로 처음 들어보시는 곡이죠. 그들의 노래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팀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리고 이런 동영상들도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좋아한다고? 너가 지금 누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교회 안에서? 그래. 누군데? 어떤 형제인데? 누군데? 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는 영상들도 엄청 많습니다. 또 이런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네, 이런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앞에는 청년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이거는 목회자 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 정도까지 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도 용기가 좀 필요했거든요. 이거를 가져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사마, It's time to go to home.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사이고노 대국부 데스. 지금 끝내주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야래 못 말리는 목사님. 야래 못 말리는 목사님. 야래 못 말리는 목사님. 또 설교하는 거예요. Time to go to home.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야래 못 말리는 목사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약한 버전이고요. 더 한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도 예전에 시도했고요. 또 이번 수련회 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실제로 그들의 재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재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대는 재미를 따라 움직이는 세대, 재미에 솔직한 세대, 그리고 재미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의 재미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파민은 젊은 세대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재미를 찾을 때 그들은 세상의 주변인으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그리고 주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재미를 더 추구할수록 내 자신이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나를 계속 주변인으로 모으는 이 시대를 살면서 재미를 찾으면서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 도파민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젊은 세대를 보고 예수님이 그 도파민 중독 안 돼,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 다 먹지 마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도파민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만져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의 보호자가 어린이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화를 엄청 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은 어린이들의 보호자한테도 듣기 좋은 말이었겠지만 어린이들한테는 더 듣기 좋았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굳이 내가 저기까지 가야 하나, 이 수많은 어른들을 해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혼나는 나의 보호자를 보고 가슴을 많이 졸였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엄청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가정이 당연하게 숨겨져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거부하고 내 부모님을 혼내는 저 성인 남성들을 엄청 욕하셨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앞담화를 들으면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아이들은 아마 아직 그들의 삶의 주체로 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문장으로 그들이 주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아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도파민을 얻었을 겁니다. 나를 진정한 한 인격체로 바라봐주는 사람, 귀찮고 힘들었을 텐데도 나에게 시간을 쏟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어른들과 같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이들은 처음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었을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저와 같이 찬양팀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밴드부를 처음 들어갔었는데요. 밴드부를 한번 겪고 나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밴드부는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뭔가 별로 찌릿찌릿한 게 없었다. 같이 찬양팀을 할 때는 뭔가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나면 뭔가 찌릿찌릿하고 눈빛이 딱 맞을 때, 우리 합이 딱 맞을 때 찌릿찌릿한 게 있었는데 밴드부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거 보면은 교회에는 뭔가가 있긴 한 것 같다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반갑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다른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근데 주기도 주어야 하겠지만 두 번째로 사실 이미 많은 아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거나 아직 교회에서 도파민을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겠지만 이미 발견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른된 우리는 먼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쭈하되 여스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부자 젊은이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아주 대담하게 제가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고 하니까 뭔가 그 앞에 일전에 있었던 예수님께 축복받았던 아이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저 아이들 만날 때부터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요. 이 젊은이의 말에서 자신도 축복받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을 예수님께 갈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반응이 참 감동적입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 이야기에서 많이 빼먹고 지나가는데요. 계속 묵상해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때 쓰인 사랑이란 단어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하셨다는 동사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안으셨거나 축복하셨거나 입맞춤을 하셨거나 이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청년에게까지 주님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바로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 빨리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려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지키려고 노력한 그 세월들을 보시고 찬찬히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청년이 되고 또 하나의 어른이 될 때까지 주님처럼 계속 사랑해야겠습니다. 보다 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주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파민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들이 찾은 도파민의 길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사실 교회는 아이들이 원하고 예상하는 도파민만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주님은 부자 젊은이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도전을 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죠. 안타깝게도 부자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는 아이들한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재미를 주고 충분히 그 재미를 향유할 수 있게 계속 사랑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참아줘야겠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향유하고 있는 이상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의 문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이죠. 저는 이런 겉면이 아이들한테 또 다른 도파민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파민은 그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최후까지 미뤄진 도파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세상과는 다른 도파민이 있다는 소식, 그 도파민을 얻으면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을 얻기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도파민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 삶을 누리게도 해줘야겠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과거를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는 어른, 더 좋은 도파민이 있다고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이 도파민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또 저는 더 큰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젊은 세대는 제대로 된 도파민을 원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진짜 취급하고 자본주의의 논리만으로 대할 때 그거에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길게 버텨주고 더 큰 이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진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도파민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더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재미를 향유할 수 있게 오래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버티기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표대를 건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한 걸음 다 같이 나아갑시다.